셋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습니다. 그 별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선숙이라. 자, 물이 이제 더러워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고 모세 지도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 개구리 파리할 때 피 재앙이 임했는데 나일강의 번영은 거의 다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에서 왔죠. 물이 이제 풍부하니까 1년 4철 계속해서 애굽을 가로지르는 이 나일강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이제 산업들이 이 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자 그 번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물이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물이 이제 핏물로 이제 되어지자 사람들이 마실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짐승들을 먹일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재앙이 많은데 그런데 그 재앙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건드리지 아니한 것은 이제 우물입니다. 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면은 샘을 더럽혔다, 우물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는 그 샘과 그런 식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을 때에 물이 저주를 받을 때에 최소한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샘 그리고 우물 바로 여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이 물을 먹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물을 더럽혔던 그 별, 불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별의 이름이 선숙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이라. 여기서 선숙이라 이제 할 때에 이 선숙을 성경에서는 타락한 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제 말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상이라 저는 할 수 있다 봅니다. 사상.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은 생각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은 답이 없습니다. 말을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 사상이 더러워집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게서 먹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사상은 타락한 이제 사상들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 좋은 것으로 끌고 갑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타락한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상충한다고 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부합되면은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전해준단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또 바르지 아니하는 정치인들, 그 바르지 않은 정치를 통해서 이 거짓말이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은 절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내 영혼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맑은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의 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딱 우리의 마음을 담아놓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특별히 여러분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사상에 탁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두셔야 된다. 자, 그게 이제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리고 빛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은 공중을 나타내죠. 공중 권세.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우상이죠.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죠. 그런데 이 창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것. 인간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걸 잘하죠. 뭐 고대 사회는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달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신격화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보름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이 달 보면서 소원을 빕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죠? 달아 달아 내 소원을 들어도 어찌 보면 이게 코미디거든요, 코미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해, 달, 별, 이 공중 권세,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중 권세 자들이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어느 부분을 이제 사람들을 많이 건드리느냐? 셋째 나팔을 불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은 사상이었지만은 이 넷째 나팔도 이 공중 권세자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타락시킨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도덕적 양심을 훼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불변의 그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진리라 하죠. 진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양심의 기준은 뭐냐면은 항상 보면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 양심을 절대적 진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절대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상대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도 잘해줘요. 그런데 나한테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그런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여러분들 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 좋다. 그러나 너희도 그랬지 않느냐? 이게 일명 궤변이라는 겁니다. 궤변. 내가 잘못했지만은 너희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크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고 말로 사람들을 흐리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궤변이 이제 그걸 흐트려 가지고 그 말도 맞지만은 한번 생각해 봐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
양심입니다.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 상대적 양심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적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은 뭐냐? 당신이 그랬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그렇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그럴 수 없노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요즘 와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옛날이 참 좋았다. 자꾸 옛날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비해서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초등학교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가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씩 걸어갔고,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막 그렇게 다녔던 거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느냐? 뭐 그렇게 좋나?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때가 좋았냐라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정서인 것 같아요. 몸은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사람 사는 그런 정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윤택해지고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비해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가 많이 완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대가 되어지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할 때에, 그래서 그 마음에 빛이 없어지고 어둡게 만들어 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독수리는 무슨 냄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느냐 하면은 썩은 냄새, 시체에 대해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보고 냄새를 맡고 모여듭니다. 짐승이 죽어가거나 사람이 죽어갈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곳곳에서 시체 냄새, 죽어가는 냄새, 인생이 절망하는 냄새들이 풍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독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독수리는 교회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의 것은 절망밖에 없다. 경고를 주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은 노아 홍수 때의 노아 방주가 독수리였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독수리 효과를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독수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정체성이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하나 있으니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있어도 모이면은 개 이야기나 하고 그냥 먹는 이야기나 하고 뭐 노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정체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더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전하는 모습,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예수를 믿어서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안 연다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자꾸 개인화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앞날만 생각하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내가 그러면은 괜히 손해를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개인화되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 정신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 때가 되어지면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 라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의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내일이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애들 뭐라 할 것도 없이 내일이 항상 있을 것이다. 보장된 내일. 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차츰 마음의 압박이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실 때. 요즘 와서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우리 윗대 이제 어른이 돌아갈 때가 되다 보니까 장래 이야기도 많고 찾아갈 것도 많고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차츰 무슨 압박을 받느냐? 나도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전도서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 그게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잠시 뒤 우리에게 마지막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오는 그 마지막을 알고 오늘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지막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혼탁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그릇된 진리, 상대적인 진리, 그런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물들지 말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라. 그리고 나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 천국 불신치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독수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세상에서 사는 삶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상의 상대적인 진리 쫓아가지 마시고 절대적인 진리,
나는 예수만 쫓아가리라. 예수 위에 서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말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